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돌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나단에는 벤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벳헤셋이니 소구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합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온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산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몬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땅 바스바스를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 아들 바하나요 이사라간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설명이 돼야 될 텐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역사서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역사, 그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사기 시대 왕이 없었을 때 왕이 세워지지 않고 사사들이 나라를 이끌 때 그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이 사무엘 때가 되죠. 마지막 사사라고 보고요. 근데 백성들이 사사가 아닌 왕을 구하잖아요.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워줍니다. 초대 왕이 그 유명한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하셔서 그를 치셔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이 사사시대 끝에서부터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음에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의 그 혈통이 왕권을 이어가는 그 흐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시대 끝에서부터 왕조 시대의 초창기까지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죽은 이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를 지은 사람하고 역대기 상하를 지은 사람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기록한 그 관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남북의 왕들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많은 남북의 왕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데 그 왕들의 공과 사를 다 이 기록물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왕들 가운데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그 공과 사를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는 북이스라엘 왕들은 기록하지 않고 남이스라엘의 왕들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은 기록을 하는데 잘한 것은 기록을 하는데 잘못한 것은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의 마지막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 오늘 열왕기 상 4장을 보면 이 4장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의 전성기의 시대,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얼마나 강대했고 그리고 풍요로웠는지 든든하게 서 있었는지를 오늘 4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중앙정부를 단단하게 세워요. 그리고 그 나라를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지방정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군대 장관을 세우죠. 제사장을 세우죠. 그리고 사관을 세워요. 그리고 노동을 감독하는, 우리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에서 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12지방을 나누고 거기에 12지방을 각기 이끌어갈 수 있는 관장들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2지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주관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관장들을 한 사람씩 세워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데 솔로몬은 그 한 지역에서 자기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물질, 그것을 모든 어떤 들어가는 양식들, 모든 비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지방에서 한 달씩을 책임지게 합니다. 12지방을 만들어서 한 지방이 한 달씩을 책임지니까 12달 동안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정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이후에 20절부터 쭉 보면 이 솔로몬이 머물고 있는 이 궁정, 왕궁에서 이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는지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솔로몬 시대의 어떤 풍성함, 번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저자는 이런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걸 볼 수 없을 수 있는데 조금 눈여겨보면 이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지방을 나누죠. 잘한 거죠. 중앙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나라가 컸거든요. 다윗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어요. 그것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라를 그렇게 키웠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2지파를 인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재편성하지 않았어요. 12지파는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역, 그 지분을 그대로 두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신 그 지분을 자기가 임의로 나누어요. 점령한 나라들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임의로 나눠서 12지방으로 나눠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12지파에게 주신 지분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행정 위주로 분리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또 장관을 세우는데 그 장관을 세우는 것을 보면 자기의 사위를 2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의 측근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지만 이 지역을 잘 몰라서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비옥한 땅은 자기의 사위들에게 가장 가까운 그 측근들에게 줘요. 그리고 조금 열악한 땅은 좀 먼 사람들에게 줘요. 근데 치명적인 것은 이 솔로몬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는 여기서 뺍니다. 중앙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한 달씩을 책임지는 이 재정적인 부담을 지지 않게 해요. 이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까지도 어기면서 영역을 나누고 편의대로 자기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비옥하고 거친 땅, 그것을 자기의 가족들 중심으로 분배를 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써야 될 물량은 똑같이 그들에게 책임지게 하고 그러니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부글부글 끓어서 그것이 폭발해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항상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이야기해요. 야당도 여당도 다 그 이야기를 해요. 권력을 잡는 사람들마다 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나라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와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편리와 유불리에 따라 이익과 손해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합리화되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윗 왕과 솔로몬의 차이였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 그 후에 주시는 복을 담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공과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속에서 공과가 있음을 압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잘 세워서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질서 있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세워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